화요일 늦은 밤입니다.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이제 좀 쉬려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소란해지는 시간이지요. 창밖은 여전히 후텁지근하고 낮 동안 애써 삼켰던 걱정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견디나? 이 아픔은 대체 언제쯤 끝나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들을 홀로 끌어안고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하루 병원의 흰 천장을 올려다보며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픈 가족의 곁을 지키느라 정작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하루를 다 써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몇 달째, 몇 해째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늘이 여전히 조용하기만 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지쳐버리셨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밤의 무게를 저는 감히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은 그 잠 못 드는 밤에 3000년 전 어느 순례자가 똑같이 올려다보았던 하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지친 몸으로 밤길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한 편입니다. 시편에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가 하나의 묶음으로 전해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절기가 되면 멀리 흩어져 살던 마을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먼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의 도성이었기에 어느 방향에서 오든 마지막은 늘 올라가는 길이었지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무리를 지어 이 노래들을 부르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길에는 강도가 숨어 있었고 한낮에 뙤약볕은 사람을 쓰러뜨렸으며 밤이 되면 길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나이 든 부모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며칠씩 걷는 길이었으니 발을 헛디뎌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길 위에서 불린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둘입니다. 처음 한두 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갑자기 너를 지키시며 하고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향해 축복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바뀝니다. 마치 지친 순례자 곁에서 동행이 혹은 성전 문 앞의 제사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속삭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친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곁에서 건네는 한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우뚝 솟은 산들을 올려다보며 순례자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산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산은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강도가 숨는 곳이었고 이방 신정과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물음은 저 산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저 산 어딘가에서 또 다른 위험이 달려들까 하는 두려움과 신락 같은 기대가 뒤섞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저 산을 손수 지으신 분에게서 온다는 고백입니다. 눈앞에 두려운 산봉우리보다 그 산을 빚으신 분이 훨씬 더 크시다는 믿음이지요. 이어지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란 발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돌투성이 산길을 오래 걷다 보면 큰 사고보다 오히려 사소하게 접질린 발목 하나에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요. 거창한 시련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걱정과 피로, 사소한 실수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소한 발걸음 하나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고대 사람들은 신들도 잠을 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당신이 지쳐 잠든 이 밤에도 그분의 눈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지키신다는 약속을 성경은 오래전 한 도망자에게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두려움에 쫓겨 도망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도망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먼저 다가오셔서 지키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의 지키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늘은 뜨거운 볕을 대신 맞아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바로 오른편에 바짝 붙어 서서 당신을 향하는 뙤약볕을 당신 대신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오른편은 그 시대에 가장 가까이,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가 서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낮의 해만이 아니라 밤의 달빛까지도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눈에 보이는 위협이든 알 수 없는 불안이든 그 어느 것도 당신을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때로는 한낮의 분명한 고통이 아니라 밤에 홀로 밀려오는 정체 모를 두려움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 밤의 두려움까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라는 말씀이 믿기만 하면 아무 고통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순례자도 여전히 먼 길을 자기 두 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늘이 드리운다고 해서 사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믿음이 좋으면 병도 안 걸리고 고생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거짓 위로입니다. 오히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병들고 갇히고 눈물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는 내내 나를 붙드시는 손길입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세상이 내 몸은 흔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나의 가장 깊은 자리, 그 영혼만큼은 그분이 영원히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심은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무너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감과 들어옴, 곧 문을 열고 나가 일하고 다시 돌아와 잠드는 우리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전체를,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처음과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노래는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발 하나를 지키시더니 온몸을 그늘로 덮으시고 다시 영혼을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의 일상 전체와 영혼까지 감싸 안으십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에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지키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당신은
이 노래를 스스로 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는 도무지 와닿지 않는 밤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그 길에서 지친 사람은 잠시 노래를 멈추어도 되었습니다. 곁에서 걷던 이들이 대신 불러주었으니까요. 믿음은 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붙들 수 없는 밤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믿어주고 대신 기도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아무것도 붙들 수 없다면 그저 이 목소리에 잠시 기대어 쉬셔도 됩니다. 당신이 지쳐 잠든 사이에도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해 계속 불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 이 말씀을 당신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싶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받으셔야 할 치료는 끝까지 성실히 받으세요. 의사의 손길도 약도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하나의 그늘이니까요. 다만 그 모든 과정 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당신의 오른편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픈 이의 곁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친 당신의 어깨 위에도 그분의 손이 조용히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응답 없는 기도로 지치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조용하다고 해서 그분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셨듯 당신의 침묵 같은 밤에도 그분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분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심은 오늘 밤 하루로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잠 못 이루는 저희 곁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은 연약하고 앞길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저희 영혼을 영원히 붙드시는 그 손을 신뢰합니다. 도망치던 야곱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던 것처럼 지치고 초라한 저희에게도 조건 없이 다가와 주소서. 치료받는 길 위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수고 가운데서도 응답을 기다리는 긴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들이우시는 그늘 아래 오늘 밤만큼은 마음 놓고 편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시편 23편에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키시는 분은 동시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쉼의 자리로 토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